오늘 말씀도 로마서 11장 신약 25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33절부터 살피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본 모습을 살피고자 합니다. 부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쁨 속에서 남은 인생 걸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로마서 전체를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오늘 마감되고 있는 로마서 11장까지가 교리적 부분입니다. 그거 다시 나눠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가 구원을 받는 원리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다시 설 수 있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인정되는 것,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올바르다, 이제는 됐다. 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다시 성립되는 이 원리는 뭐밖에 없다고 그랬습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를 한자로 바꾸면 이신 칭의, 써이 믿을 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 내용이 1장에서 8장까지였다면 9장, 10장, 11장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복음이 돌아갈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는 구원받는 교리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가르침으로 돌아가는데 바로 그 구원을 받는 교리 부분의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교리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라는 겁니다. 딱 4절로 돼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원리의 맨 끝에 뭐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꼭 마음에 생각하시고 결정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는가?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잘못된 죄가 어떻게 해소가 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느냐라는 그 원리가 머릿속에 가득 담아있다 하더라도 그걸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걸로는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내 가슴 속으로부터 감사가 우러나오고 그분 앞에
가득 담은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마음이 열렸을 때, 그때 구원의 원리를 모르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 그걸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4절이죠. 하나, 둘, 셋, 넷. 4절의 이 성경 말씀은 원래 원문을 조심스럽게 가서 살펴보면 시라는 겁니다. 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는 여러분 수필이나 이 글들은 문맥이 있지만 시는 뭐가 있느냐? 시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소절이 있습니다. 소절. 작게 나눠진 하나의 의미 구절. 이 소절이 9개로 이루어진, 그것도 굉장히 세심하고 주의 깊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9소절의 찬양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절로 분해해드렸죠. 저게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어찌 그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의 길을 찾아낼 수 있겠는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그의 조언자가 되었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그 보답을 받겠는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오라는 감탄사로 시작을 하고 세 번째 소절에 어찌라는, 저것도 감탄사입니다. 이 두 가지 감탄사로 시작하는 모습이 우리 한글 개역성경 번역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감탄사를 사도 바울이 왜 집어넣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감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있는 34, 35절은 구체적으로는 세 문장이죠. 이거는 핵심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과 길에 대한 감탄이 우주에 누가 됐든 간에 그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36절에 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근처도 못 가느냐, 그 마음의 근처까지도 갈 수 없느냐 하면 모든 게 누구에게서 나오고 주로부터 만들어지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저 말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예요. 존재하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의 원천과 목적지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끝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다시 우리 이 동영상 녹화가 돼서 올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게 바로 원래의 시 모습이다라는 거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께서 올려드린 이 아주 세심하고 조심스러운 이 찬양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피는 시간 갖겠습니다. 33절 보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이게 두 소절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깊도다가 우리 성경의 번역이 살려져 있지 않지만 감탄사 오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오 깊도다. 이걸로 시작하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그분의 판단, 그분이 걸어가는 길, 이 하나님의 속성들이 측량할 수 없게 아주 깊다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선언하고 들어가는 모습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중에 어떤 분의 말씀의 뜻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뜻이 심오하다 그러죠. 심오하다. 여러분, 그 한자 둘 다가 뭐냐? 깊을 심에 깊을 오자를 씁니다. 그래서 깊고도 깊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감탄사를 겸해서 이 표현을 쓴 것은 우리가 이 맑은 바닷물을 바라본다라고 가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 한 길 정도의 바닷물은 그냥 맑아요. 속에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이 10길, 20길, 100길 정도로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 색깔이 나오죠. 푸릅니다. 근데 그 바다가 아주 깊이 있는 바다, 1000길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속을 알 수 없을 만큼 검어요. 이 검푸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속성들이 사람의 눈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깊이 속에 있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이게 가리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 세상을 만드시는 그 지혜도 말씀을 합니다만, 이 로마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이 본질은 복음의 신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신비, 들여다볼 수 없을 만큼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비밀, 미스테리, 무스테리온이라고 표현되는 그것, 안 보이던 그 신비, 이것을 가르칠 때 사용하던 말씀들이더라.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말씀 한번 가보십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그런 뜻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된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륜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섭리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섭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섭자가 다스릴 섭자입니다. 리라는 것은 이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원리, 이거를 섭리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교회의 대적자였지 않습니까? 대적자.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은 전부 잡아다 죽이던 대적자. 근데 그 대적자가 교회의 일을 하는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고자 했던 섭리의 결과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일꾼으로 삼아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세상 다스림의 이치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 경륜을 따라서 무엇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나를 부르신 거다. 26절 갑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사도 바울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뭐냐? 26절, 27절에 비밀이 3번 나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비밀이 무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 분명히 세상에 이 흔적을 남긴 사건인데도 사람들이 그 속의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이 미스테리, 이게 26절 보십시오.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이다. 이게 뭐냐? 인류 역사에 이 비밀은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있다. 미스테리가 있다.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드러났어요? 세상 사람에게 드러난 게 아닙니다. 성도에게만 보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에게는 이 비밀이 보입니다.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 어떻게라고 번역이 되니까 이상하죠? 얼마나예요, 얼마나. 얼마나 이방인에게 풍성히 이 복음의 비밀이 전파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꾸 비밀, 말씀을 이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성도 안에만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곧 이 비밀이고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복음적 비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고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오 깊도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표현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단순히 인간 역사의 만세와 만대로부터 가려졌던 것이 아니에요. 인간 역사에만 가려졌던 게 아닙니다. 감춰졌던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감춰졌던 것이냐? 온 우주 역사에 감춰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푸시는 겁니다. 봉인을 해제하고 풀어냈어요. 누구 때문에 이 일을 하는지 아세요? 천상의 반역자였던 천사들을 교훈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도 보십니다. 에베소서 3장 갑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312페이지 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8절에서 9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가장 큰 자입니다. 우리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복음의 역사에서 가장 큰 자인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낮춥니까? 자기 자신을 구원받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보다도 더 작은 자다. 그 왜 그러냐? 여러분 여기 잠깐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큰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낮아진 자가 하나님께 가장 크게 사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큰 코 다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질그릇에 하나님의 생명수를 담기를 원해요. 근데 이 질그릇 안에 속된 마음을 거기다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다 복음을 같이 섞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아무 얘기를 할 수 없을 죄의
내가 바로 죄인의 괴수다라고 하는 그 잘못을 저지를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쫓아다니는 사람 다 잡아 죽였으면 지옥을 가도 가장 상지옥에 갈 인간이지. 그죠? 그자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주시고 경험을 주신 다음에 가장 낮아져라 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복음을 채우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나 보세요.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자 이제 목적이 나옵니다. 측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에요. 네, 이게 항상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짧은 입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있지만 결코 측량할 수 없는 깊이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한 게 있다는 겁니다. 이 풍성을 누구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무엇을 드러내는 거다? 예, 여러분 여기서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다라는 말을 안 합니다. 아, 우리가 그냥 읽다 보면 그게 그거겠지. 아닙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다라는 거는 인류 역사를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언제부터 감춰졌던 거다 그래요? 언제부터? 영원부터래. 그 얘기는 물질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온 우주 안에서도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미스테리,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경륜이 그거라 그랬어요. 경륜, 섭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심. 그 비밀의 역사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디어 드러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돌아오십니다. 뒤에 10절, 11절은 뒤쪽에 다시 살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오세요. 33절,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이 문장도 두 개고 우리 번역본에는 단순히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 문장 앞에도 뭐가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까? 감탄사, 어찌. 예. 그래서 어찌 그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라는 감탄문이었습니다. 원래 모습이. 그래서 이 어찌가 왜 감탄문이냐면 여러분 시편 8편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때 어찌가 그게 감탄사입니다.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는 그걸 갖다 쓰고 있더라. 네. 어찌 그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자, 여기 잠깐만 제가 나누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고귀하게 올리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장 내가 죽을 때까지도 나의 고귀함을 찾았노라 라고 얘기할 만큼 자기 자신을 가장 고귀하게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부 열심히 한다고 자기의 고귀함이 올라갑니까? 세상 사는 경험 많이 쌓는다고 자기의 고귀함이 올라갈까요? 많은 돈을 벌어서 여러 사람을 부유하게 했다 그래서 자기 고귀함이 올라가겠느냐? 지위가 높아져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다 하면 자기 고귀함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쫓아요. 그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자꾸. 네, 여기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가장 고귀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처음에 동물의 일종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가장 고귀한 자였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지금은 왜 이 모양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부여하셨던 하나님을 아는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빛이 깜깜한 속에서 아무리 길을 찾아 헤매도 손에 쥐는 것은 다 속된 것을 쥐고 있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존귀가, 우리의 고귀함이 어떻게 회복될까? 이거를 제가 생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언뜻 들었냐면,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그 핸드폰이 문명을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 부시맨에게 갔어요. 배터리는 이미 나갔습니다. 전원이. 그러면 부시맨이 그 물건을 보고 이걸 어떻게 쓸까 하고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표면을 보고 반딱반딱 빛나니까 어떤 부시맨 같은 경우는 거울로 쓸 수도 있고 손에 쥐기가 딱 좋아요. 그러니까 단단한 후드나 이런 걸 깨는데 딱 맞겠다 싶어서 돌도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들이 아무리 자기가 획득한 핸드폰을 고귀하게 쓰는 방법을 연구한다고 가정합시다. 그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들이 이해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 핸드폰의 가치가 고귀함을 다시 찾을 수 있느냐? 우선 전원이 켜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어떤 방식이든지 핸드폰의 기능을 살려내려면 전원이 켜져야 돼요. 죽어있던 배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만든 제조사 매뉴얼에 따라 공부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익혀야 가장 핸드폰은 고귀하게 사용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왜 고귀한 인간이 속된 거를 쫓아다니느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고귀한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어디를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생각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어? 얘들아, 너 죽었어. 네 손에 쥐고 있는 핸드폰 그 고귀한 가치를 이해하려면은 먼저 전원부터 넣어야 된다.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의 전원은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땅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연결시키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도 못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신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여기 선언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논할 때 이 세상이,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쓰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 우리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전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원래 원문의 의미는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구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해요. 미련해.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야, 예수 믿을 시간에 공부하고 성공해야지. 무슨 예수를 믿어. 예수 믿을 시간에 주식 공부해가지고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예수 믿을 시간에 친구 만나가지고 인맥 쌓아야지. 그게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무슨 예수를 믿으라는 게 이 시대에 지혜롭다고 얘기할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게 미련하지 않고 이게 맞다라고 믿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서 그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전할지 잘 몰라서 수련회 때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접근할 때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치워드리고 싶어가지고 인류 역사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두 번의 심판은 하나님이 뭐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입증해서 믿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버뜩 들었어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입증해내서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그 심오한 깊이를 한치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합니까? 그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안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쓰신다, 안 쓰신다? 그 어느 방법 쓰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야, 네가 이미 내가 너 처음에 사람에게 부여했던 그 빛을 이해하는 전원이 꺼진 거야. 이걸 먼저 알아야 돼. 근데 그 전원을 어떻게 하면 켜주는지 알겠니? 나하고 연결되면 된다. 나하고. 이 이야기를 던졌을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고 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방법이다. 여기 보십시오. 22절부터 봅니다. 유대인은 무엇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표적이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 신적 능력을 보여주는 게 표적이에요. 신적 능력, 기적적 사건을 체험하게 하면 야,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구나 하고 쫓아갑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이시라면 기적적 사건을 보여주소서. 우리 조상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는데 예수 당신은 뭐를 주시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을 보여봐라. 이어집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무엇을 찾아요? 지혜. 여러분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표현된 이거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총체적 표현이에요. 헬라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입니다. 지금 그리스 철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 여러분 철학이 뭡니까? 철학. 그 한자 철이 뭐예요? 그게 지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밝을 철자예요. 밝음. 우리가 모르는 인생의 비밀을 사람들의 지혜로 추적하겠다라고 연구하는 분야가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자기 지혜로 쫓아가겠다라는 게 철학이에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라도 인정합니까? 보십시오. 22절 다시 읽고 갑니다. 유대인은 기적적 사건을 구하고 헬라인은 자기 지혜로 진리를 찾고자 하나 그 뜻입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를 전해요? 그러니 그들을 외에는 얼마나 바보 같아요. 밥 먹고 할 일이 없냐. 예수쟁이 노릇을 하고 살아? 하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요? 꺼리끼는 거. 왜 꺼리껴요?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다가
신성 모독죄로 잡혀 죽은 건데 그걸 어떻게 쫓아갑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율법 사상에서는 그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어딜 쫓아가? 거리끼는 거죠. 쟤네들 봐라, 큰일 났네. 신성 모독의 길에 같이 섰어?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어지는 말씀.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예, 미련하죠. 예수쟁이 일을 하고 있으니. 예?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그러나 거시로되 24절 오직 딱 하나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 외에는 이걸 인정을 못합니다. 오직 누구에게만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성도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라? 자,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인 기적을 보여줘라 라고 얘기해요. 능력 보여라. 이방인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의 지혜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 영원한 진리를 찾아갈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를 부인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시느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스라엘들이 쫓아갔던 종교적 습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니네가 잘 몰랐다.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방인에게는 뭐라고 해요? 네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를 추적하겠다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지혜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중간에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라. 이게 원래 찬양시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어떤 뜻이다 그랬어요? 어찌 그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라는 감탄문이었다. 33절의 마지막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의 길이라는 말을 할 때 그 길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잠깐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래를 내다보시고 계획하는 총체적 능력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판단은 뭐예요? 어떤 일을 이끌어 가실 때 내리시는 결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의 길이라는 건 뭐예요? 결정 내렸으면 행하셔야죠. 걸어간 흔적이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길이라고 할 때 이 길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생각하시고 결정하신 그 어떤 사안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게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방식, 그걸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찾을 수 없다. 자, 아까 잠깐 밀어놨던 부분 다시 한번 가십니다. 에베소서 다시 가세요. 에베소서 3장 아까 보셨던 것이 8절 9절이었죠. 그걸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미스테리한 그분의 세상 이끄시는 방식, 그 뜻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아까 9절에 영원부터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이거는 인류 역사보다 어디까지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온 우주입니다. 온 우주.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시는 그 미스테리한 방식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미스테리일까?
10절, 11절 봅니다. 이는, 자 이제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미스테리한 경륜이 나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여기 표현이 좀 어렵죠. 하늘에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알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늘에 누구에게 선포합니까?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자, 이 표현이 좀 어렵지만 이건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영적 권능의 존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영적 권능의 존재들. 그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려고 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고 했던 비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인간 세상에 국한된 진리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 영원한 그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미스테리한 섭리를 감춰놓은 게 있었다. 근데 이제 지금 교회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밝혀주고 싶다? 하늘에 있는 권능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밝히려고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타락은 뱀의 꾀임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뱀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 뱀이 계시록에 나오죠. 옛 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과 마귀가 어떻게 나왔다고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죠? 가장 존귀한 위치에 있었던 권능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루시퍼라 불리는 그 천사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완전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산 화강석 사이에서 돌아다녔고 너는 완전한 하나님의 도장이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한 가장 완전체였다. 그러나 네가 마침내 교만이 드러나 어떤 마음을 품어요? 하나님만 왜 세상을 다스립니까? 나도 보니까 굉장히 은혜로운데 나도 좀 합시다. 얘기를 좀 합시다. 하고 하나님의 북편산에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가 욕심이 끝나질 않았어요. 구름 타고도 하늘로 올라가서 누구랑 비기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것이 영적 세계의 타락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루시퍼 혼자 일으킨 반란이 아닙니다. 누가 동조했습니까? 하늘 별 3분의 1이 동조했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 무리의 3분의 1이 동조했어요. 하나님 편에 3분의 2의 천사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반란을 하나님이 어떻게 교훈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교훈해야 됩니까? 자,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하늘에서 시작된 반란의 연결고리가 인간 세상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대상 인간을 정해놓고 너를 꿰는 놈이 있을 테니까 쫓아가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알려준 거고 반대편의 사탄의 세력은 뱀을 통해서 먹어도 안 죽어 라고 얘기하는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원래 반란은 어디서 일어났다? 영적 세계 하늘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하는 이 역사 속에 뭐가 해답이 제시가 돼야 됩니까? 하늘의 반란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소하시고 정리하는 일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서. 근데 여기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있을 것 같아요. 좀 죄송한데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사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조물주인데 내가 만든 그 피조물이 대항을 했어요. 그러면 너는 죽어라 하고 딱 쳐내버리면 딱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온 우주의 반란이 정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무슨 속성이 작동이 되느냐?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운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죄가 한 톨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으시죠? 그런데 바로 이 공의를 사탄이 깨고 두는 겁니다. 당신만 공의로워? 나도 좀 얘기합시다. 나도 빛나는 존재인데 왜 당신만 지배하려고 그래? 해가지고 깨고 들은 이 무질서가 하나님은 죄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공의로운데 자기 생각을 섞어 넣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벌하긴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있거든요. 공의 말고 무슨 속성이 있어요? 사랑. 하나님이 무슨 대가 바라고 우리 만드셨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의 속성이 공의의 속성만큼 커요. 그래서 이 속성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죽어라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피조 세계를 사랑하시는지 인간을 창조하고 마귀와의 논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세상 다스려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네가 꿰봐라 그런 거예요. 네가 꿰봐라. 꿰죠. 마귀가 이긴 것 같죠? 하나님 어떻게 구합니까? 벌해서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시키는 걸로 끝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누구한테만 줘요? 원하는 자에게. 에? 중간에 세워놓는 거예요. 마귀가 얘기하는 말이 있고 내가 얘기하는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다. 너는 어디를 선택할래? 하고 딱 중간에 놓는 겁니다. 아무도 손대지 마라.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존재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위험하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결정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새겨 들으세요. 천사도 거기 개입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원칙입니다. 아무도 손대지 마라. 걔하고 나하고만 얘기할 거다. 네가 원하는 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뱀말이 옳은 거 같냐? 그럼 먹어. 근데 내가 경고는 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내 말을 믿으냐? 개 말에 유혹을 당할 거냐? 하나님은 천사를 개입시키지 않아요. 그 결정에 아무도 개입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도 개입을 못하고, 자녀가 더 개입을 못하고, 남편도 아내도 남편 개입 못해요. 네가 마음을 줘라 이거야. 네가 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의 무질서를 해결하는 딱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내신 겁니다. 같은 분이신 성삼위 하나님 중 지상사역에 주도하시는 창조자로부터 참여하셨던 제2위 하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이겠다. 너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 내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주고 죽이겠다. 그 대신 너희는 회개하고 이 생명 안으로 들어오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 아들의 부활 생명이 너의 생명이 돼서 그 아들의 은혜로 내 앞까지 인도를 받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의로워지는 길이니라. 이렇게 모든 우주의 무질서를 한 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걸 여기서 뭐라고 했다? 다시 읽으세요.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선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구약 제사의 지성소에 시은좌, 법궤를 이 덮는 뚜껑에 양쪽에 그룹천사를 새기게 하고 그 눈들이 마주보는 중앙에 대제사장의 핏불이라고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늘에서 내가 내 아들의 생명을 뿌리고 천사들로 하여금 보게 하리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됐냐? 얼마를 더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를 더 하셔야 돼요? 피조물에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슴을 열고 들으셔야 돼요. 가슴을 여시고 들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얼마를 더 하셔야 됩니까? 자기 생명을 주었는데.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겠거니 저주받기 딱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잡았어요? 왜 잡았어요? 응?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푸시지만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놓고는 다음 세상을 이끌어 가실 마음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눈앞에 죄의 씨가 남아있는 세상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걸 없애는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서 자기 속된 마음을 거기다 섞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배가 이상하게 경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경건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얼마나 징치하시고 싶으셨을까? 그러나 그분께서는 직접 별하는 걸로 방법을 쓰지 않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노라. 돌아오라. 본문으로 돌아가십니다. 로마서 11장 34절부터는 바로 33절에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의 오 깊도다라고 하신 어찌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신 그 감탄의 그 경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경지.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인간을 죄로부터 공의로운 세상으로 이끌겠다라고 하신 그분의 결정. 이거를 인간이든 천사든 천상에 있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34절, 35절입니다. 34절 갑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여기서 누구라는 이 범위 안에는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몰랐어요. 천상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의 반란을 종식시키실 것이다 라는 걸 안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유, 목사님 천사는 알았겠죠? 여러분 베드로서 가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이 비밀은 천사들도 알기를 소망하는 거다 그래요. 에? 몰라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 미스테리한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표현은 이사야 40장을 가져온 건데 잠깐 가봅니다. 이사야서 40장 구약성경 10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3절 보십니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문맥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죠. 여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는 뭐라고 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번역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렇게 되어 있죠. 뒤쪽 부분은 비슷한데 앞쪽 부분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가르쳤다는 뜻이냐? 그게 여기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있죠. 그 바로 윗절을 보십니다. 바로 윗절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찾으셨어요? 그 하늘을 재었으며 측량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13절에 지도하였으며 라는 단어랑 히브리 원문에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이걸 번역할 때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거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어떤 권능의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속을 안 자가 한 존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할 때 이 모사는 뭐가 모사입니까? 왕이 있으면 왕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깨우쳐 주는 조언자가 모사입니다. 왕의 책사라고 그러네요. 책사. 그러니까 이건 조언자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가르쳤다라는 표현은 좀 심한 거고.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지금 로마서 11장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는 이 말씀들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주적 반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그 해결 방법은 아무도 생각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귀뜸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다. 100% 누가 계획하시고 이끌어 나가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도 잠깐 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보세요. 구약성경 1034페이지 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여호와의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을 찾아드리는 이유는 오늘 로마서 본문에 보면은 33절의 맨 마지막에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죠. 제가 귀찮지만 다시 확인합니다. 이 길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 즉 섭리,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완성해 나가시는 방식, 그거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끝에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에게 조언을 한 자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근데 지금 찾는 이 구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여기 뭐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너희 방식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어떠? 높다. 자, 여기 보십시오. 맨날 듣는 얘기라 그게 그건 것 같죠?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자기의 생명이 있어요. 70평생, 80평생, 90평생 혹은 100살까지 눈에 보이는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영역이 있어요. 그 안에서 최대한 갖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리자.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게 끝인 줄 알아. 거기가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죽기 전에 좀 더 챙기고 좀 더 즐기고 좀 더 누리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 후의 세계를 보시죠.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얘들아, 너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그 생명, 너희들의 기준에서는 100살 굉장히 길게 보이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속에 있는 본질적 생명이 언젠가 내 앞에 올 때가 있다. 그때 나하고 같이 살 영원한 생명을 왜 생각하지 못하냐. 이걸 좀 찾으라.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게 어디 나와요? 2절로 올라가 보세요. 2절. 이사야 55장 2절 가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예, 여러분, 사람들은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 거 사고 하느라 정신없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밥 먹어야 살지. 이게 왜 하나님이 양식이 아니라고 할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거 먹어봐야 곧바로 배 고파지고 너희 육체가 죽을 때 사라지는 거니까 그건 양식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양식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이 따로 있다 하잖아.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얘기 하시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인생들이 다 여기에 인생을 소비하잖아요. 나를 청종하라. 자, 내 말 듣고 따라. 이 뜻입니다. 들을 청 조칠 종. 내 말을 듣고 쫓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게 고통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게 고난이에요? 기쁨이에요? 믿으셔야죠. 하나님 고난 주려고 자꾸 우리를 그렇지 않은데 자꾸 타박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더 좋은 게 있다. 더 좋은 게 얘들아. 이게 뭘까? 3절 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어느 말씀 가져온 거예요? 2절에 청종하라.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 육체가 살리라. 내 영혼이 살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죽었다라는 걸 알라. 나하고 영원히 사는 기간이 있다. 그때 네 영혼이 죽은 상태로 오면 너는 나랑 못 살아. 얘야. 그때는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게 돼. 네가 생명을 회복하지 못하고 내 앞에 서는 날 너는 영원한 불못 속으로 들어가. 그게 쓰레기 처리장이야. 그거 내가 왜 만든 줄 아냐? 사탄과 그 졸개들 가두려고 만든 거야. 내 눈에는 죄를 퍼치는 원천을 영원한 세상에서는 다시 나의 영역에 퍼치지 못하도록 격리 장소를 만든 게 있다. 그게 지옥이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영원한 불을 만드시고 거기에다 가두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물질 세계는 끝이 있어요. 영원한 세계는 죽음이 없습니다. 물질적 소멸이 없어요. 뭐가 죽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너희가 갈 곳이 아니다라고 외치시잖아요. 얘들아, 거기는 너희가 갈 곳이 아니야. 그건 너희를 꿰던 사탄 가두려고 만든 곳이야. 너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심판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나오라 하시잖아요. 어? 여러분, 지옥 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옥 안 만들면은 거기에 가둬야 될 인간을 타락시켰던 루시퍼로부터 시작하여 하늘의 영적 존재 3분의 1이 다시 와가지고 다 속닥거릴 텐데 와가지고 야 잠깐만 열로 봐.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있잖아. 네가 지금 뭘 착각하고 있어. 안 넘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는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 교만으로 나의 통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죄가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걸 보존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걸 위해서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맞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거는 딱 하나예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하기 따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는 그에 따른 보상 받을 수 있어요. 그거 배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뭐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뭐 하나예요? 뭐 하나예요? 한번 봅시다. 여기 제가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요한 1서 갑니다. 요한 1서 신약성경 390페이지 찾으십시오. 요한 1서 2장 25절 찾으셨죠? 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세요. 그 다 뱀에게 유혹받았던 하와가 느낀 유혹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이해하기는커녕 자기 속 때문에 그냥 빠져버려요. 다시 로마서 11장 오십니다.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렵죠. 아까 제가 원문에 가깝게 9소절로 다시 제시해드린 그 개념으로는 하나님께 먼저 뭔가를 드리고 하나님께 잘했다 하고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교라는 얘기를 안 씁니다. 종교라는 말이 이미 다른 데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종교라는 말은 성경에서 안 좋게 쓰여집니다. 어디에 쓰여지느냐? 여러분 종교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종교가 뭐냐면 어느 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이 나보다 능력이 커요. 그러니까 그 신에게 밑보이면 나한테 복이 아니라 뭐가 와요? 저주가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신이 원하는 걸 갖다 드리는 거야. 재물도 바치고 뭐 또 하라고 하고 해서 그 신이 나에게 저주가 아닌 복을 주게끔 하는 이 노력을 뭐라고 한다? 종교라고 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갑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 펴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이게 아테네 사람이에요.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도다? 예, 종교성이 많도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여기 위하는 것이라는 건 섬기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쭉 다니면서 봤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아테네 사람들은 제우스 신부터 헤라 신, 무슨 신, 알프스 12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섬기는 신, 그 사람들 다 제단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어요. 우리에게 복 주세요. 우리에게 복 주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냐면, 잠깐만. 우리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알프스 12신과 그와 연결된 신들이 있다고 해서 제단을 다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혹시 우리가 빼놓은 신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빼놓은 신이 있으면 그 신한테는
제사 드리고 뭘 드리지 않으면 그 저주가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도 받으세요. 내가 모르지만 알지 못하는 신께서도 나의 제사를 받으세요 하고 제단을 쌓은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신, 놓치고 있는 그 신이 나한테 혹시라도 저주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에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이게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천지의 주제신이 하늘과 땅을 전체를 다스리시는 임금님이다라는 거예요. 주제가 그겁니다. 임금님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거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당시 가장 문명의 핵심이라고 얘기했던 아테네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섬긴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섬긴 거예요. 신이 원하는 걸 해드려서 우리한테 저주가 아닌 복을 주세요 라고 섬겼던 겁니다.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성이 많으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원천 되시지 사람 손에서 먹다 남은 뭐를 받고 하는 그런 신일 것 같으냐.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고 선언이 나오잖아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야. 왜 그걸 모르냐? 여러분 이 말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 이 표현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하며 쓸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직접 주는 분을 누구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버지, 엄마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엄마 없으면 어떻게 내가 태어났어요? 아버지, 엄마가 애들 기를 때 대가 바라고 줍니까? 예? 뼈 빠지게 노력해서 교육시키고 밥 먹이고 우유 먹이고 똥기저귀 가르치고 하잖아요. 이게 아버지로 생각하죠. 여러분 여기서 선언하는 게 있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비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우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에게 생명 주고 돈 주고 물건 주고 하는 사람을 신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그거 가르치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너 내 말 잘 들어야 나한테 복 받는 거야 하고 그거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걔네들이 신을 못 발견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해를 못하고 살아요. 영원히 부모 눈치 보고 살 겁니다. 그게 교육 방식이 아니에요. 예?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세워놔야 돼요. 네가 결정해라. 그러나 내가 하나는 알려준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 그 모든 복보다 더 순수하고 기쁨이 주는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너한테 가리라. 믿어라. 이걸 교육해야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진짜 아버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버지. 그래서 제가 수련회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담아 만드신 당신의 아들 인간을 유괴범인 뱀이 와가지고 꿰더니 홀딱 유괴한 유괴범이라는 표현을 했죠. 그게 진실인 겁니다. 그게 진실.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에 묶여서 하나님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복리복락과 성공을 위해서 사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누구를 아버지로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유괴범을. 세상에 이런 참담한 현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 놓아 외치는 거예요. 돌아오라. 너희는 속았다. 돌아오라. 내가 네 아버지다. 다시 본문으로 가십니다. 로마서 11장. 여러분 35절 이 의미를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그 보답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원리를 따라서 신을 섬기는 모든 것은 사기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 사기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야, 이제 결론 나옵니다. 36절. 이는, 자,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앞에서 33절에 네 문장이 있다 그랬어요. 두 개의 감탄사가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지혜는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판단과 섭리는 측량이 불가능하다. 이 감탄사가 사용된 반면에 인간적으로 그걸 추적하고자 하는 시도가 34, 35절에 세 문장으로 되는 거예요. 주어가 다 누구예요? 누구? 이게 수사 의문문이에요. 누가 할 수 있으며, 누가 알 수 있으며, 누가 먼저 드릴 수 있느냐. 전부 잘못됐다. 최종 결론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원리 때문에 다른 건 전부 잘못된 거야.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되니까 느낌이 안 오죠. 원어대로 하면은요, 주에게서 나오고, 이 말은 from him입니다. from, 그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고 through him. 말미암고 그러니까 느낌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주로 말미암아 있고라는 거예요. 존재하고. through him, 그를 통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에게로 간다. 최종 종착지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From him, through him, to him.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먹고 살 거, 성공, 즐길 거, 특히 젊은 분들 잘 들으세요. 세상이 요상하게 바뀌어가지고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면 나의 즐거움을 취할 만한 게 거기 드글드글해요. 그거 독약이에요. 독약입니다. 하와의 눈을 가렸던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 세상 신이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기 위해서 뿌려놓은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 일로 와. 여기 얼마나 재밌는 게 있냐. 충분하잖아. 여기서 놀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그런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물질의 모든 것들,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 그래요, 여기? 주로부터 왔대요. From him. 그분으로부터 왔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을 하죠? 무슨 말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죠? 우리가 보고 느끼고 즐기고 감상하고 하는 모든 눈에 보이는 만물 세계는 처음에 존재했었다,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했었다, 존재하지 않았다. 아이고, 큰일 났네. 존재하지 않았다. 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게 이런 거예요. 보이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시작점으로 가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무에서 하나님께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게 그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야. 만물이 from him, 그로부터 나왔다. 또 그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through him.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 법칙이 존재하지 않고 흔들리면 지구고 달이고 태양이고 끝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가 딱, 야, 이제 그 규칙적인 운동 쉬어라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예? 물질 세계가 원자 결합인 거 알고 있죠? 핵 결합인 거 알고 있죠? 그걸 유지시키는 핵력과 전자기력과 중력 누가 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 거예요. 성경의 다른 쪽에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잡고 계신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는 거예요. Through him, 그를 인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요? 그분에게로. 하나님이 무슨 사람한테서 뭐가 부족한 것처럼 섬김을 받습니까? 전에 어느 목사님이 한 얘기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가 강아지 이쁘다고 기르잖아요. 강아지. 애완견. 그럼 그 강아지가 길을 가다가 갈비집에서 내놓은 쓰레기통에서 살점 몇 개 붙은 갈비를 가지고 딱 물었어. 딱 물고 먹을까 생각하다 아니 우리 주인님한테 바쳐야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고 그 강아지가 쫄쫄쫄쫄쫄 와가지고 주인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야 드셔 하고 내놓으면 사람이 먹겠어요? 얘야 됐어. 내가 주는 거 그게 더 좋은 거야.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무슨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게 to him,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특히나 물질 세계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고 했어요. 정한 때. 에? 불로서 사르는 정한 때가 있다. 이 3차원 공간 세계는. 그러나 그걸 넘어서 가는 존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적 생명인 영혼이 있습니다. 그거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전도서가 뭐라고 해요? 흙은 원래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그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거 잊지 마라. 36절 마지막 이런 거를 송영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써서 또 죄송하긴 한데 송영이 뭐냐? 송이 보낼 송이죠. 송달, 그죠? 송신, 신호 보내는 거 송신, 받는 건 수신, 보낼 송자의 영은 영광이에요. 송영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 이 마지막 송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피조물이 자기 마음 저 깊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송영의 표현이 딱 이 한마디로 끝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송영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 누구로부터 나올까요? 사람의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천상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이 이끄셨던 구원의 역사와 거기에 주관하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살핍니다. 요한계시록 5장 신약성경 405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하늘 위에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가 그런 뜻입니다. 가로되 일치단결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이게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이에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자, 영광을 성부 하나님께만 돌립니까? 성자 예수께도 돌립니까? 이 모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제2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룩하신 사랑의 통로가 이제 찬양을 받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예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셨던 구원을 이끌어내는 이신칭의의 교리와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스라엘에게 복이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한 그 모든 교리적인 부분의 제일 끝에 사도 바울은 교리를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뭘로 바꿔쳤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겸손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를 줬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은혜 받아가는 오늘 하루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인 저희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여하였던 당신의 영광을 이해하는 빛을 잃어버린 저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둠 속에 비춰주신 한 줄기 참빛 그리스도의 영이 저희를 깨우셨으니 그 은혜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부디 원하옵기는 저희에게 주셨던 거룩하심과 사랑에 감복하여 앞으로 다시는 저희 마음속에 속됨으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로 당신께 헌신하는 영광 있기 원하오니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